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8장 변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그림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저와 제 아내를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저는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교회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삶이 변화한 증거까지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변화된 성품이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 유대교의 힘, 헬라 철학, 공산주의 등 수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퍼져갔습니다. 개인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충성의 열매의 반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배신자입니다. 중간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 사이에 배신자가 생겼다, 배신당했다,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말처럼 끔찍하고 싫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와 사장에게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승진에 대한 기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충성은 조건적입니다. 좋을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충성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 퇴직하면 사장이나 회사에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좋을 때는 오히려 잘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사명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그동안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구별해서 일을 맡기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일을 맡길 때 그가 충성스러운지 곧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새로 부목사님을 모셔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좋은 분을 기대하며 부교역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두 다 신실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을 택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기준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사람을 택하는 기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혹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좋으니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 문제로 논란이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를 칭찬했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시고 게다가 목회도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목사는 물론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시련과 위기와 유혹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특송을 부르고 찬양대에 서주면 정말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행정의 은사가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성도는 교회에 큰 유익을 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더 찾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택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시련이 닥치고 시험을 당할 때 얼마든지 믿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많이 겪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한국 교회, 특히 감리교회의 선배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신석구 목사는 3.1운동 민족 대표였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 겁으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또한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신석구 목사와 나이, 고향이 같습니다. 먼저 전도사가 된 정춘수는 고향 친구 신석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신석구가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늘 앞서서 이끌어주던 사람입니다. 정춘수 목사는 당시 목회자 중 언제나 선두에 있었습니다. 신석구 목사가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것도 정춘수 목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가 한번 감옥에 들어가 고초를 당한 뒤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고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 감리교 감독이 된 후에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이속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1943년 소위 혁신교단이라는 친일교단을 조직하여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 순응하는 비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군용 비행기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34개 감리교회를 폐쇄하기도 하였고 설교는 일본말로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목사들을 파면 혹은 휴직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석구 목사는 누구보다 이 고향 친구의 변절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도 사주지 못한 쇠고기를 2근이나 사가지고 정춘수 목사의 집으로 찾아가 제발 감리교를 망치는 친일 행각을 돌이키라고 간곡히 권유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예욕에 혈안이 된 정춘수 목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사회단체의 자리라는 자리는 도맡아 활동했고 마침내 감리교회 제4대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친일파로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고 마침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감리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였고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1951년 고향에서 피난 중에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목사의 길도 가게 했던 참 유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어보고 유혹이 오면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간에 그만둔 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는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알 텐데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말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임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믿습니까? 남편만 보면 못 믿지만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남편을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척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주님과의 관계가 곧 그의 충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도 진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끝까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짜증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순교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짜증나고 염려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순교할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울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속상할 때,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이겨내는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설령 순교하지 않더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미 순교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순교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되 죽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죽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 오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까지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신가?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까? 이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면 갈등하거나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그 생각을 떨쳐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줘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라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가룟 유다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별의별 생각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만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내 마음에는 왕이 계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원칙이 분명해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돈, 이성 문제 등 비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유의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실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진정 제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작은 문제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그러면 딱 정리가 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유익은 시험이 와도 딱 하루라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오늘 참 잘못 살았구나. 오늘 위험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수도원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비밀을 맡은 자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도 집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 섬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아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아는 것은 너무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있다면 그들은 동지가 됩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통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고 그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만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 듣게 되면 어떻든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애를 써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관심, 열정, 사모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황홀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밤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수많은 차들, 높은 건물들과 부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의 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눈이 열린 사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형사 버트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유능한 것과는 거리가 먼 무사 안일주의로 월급이나 연금에만 관심이 있는 말년의 경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정기 건강검진 보고서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바뀐 보고서를 본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버트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퇴직이 코앞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인데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고 순직한다면 보상금으로 30만 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가족을 위해 순직 작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비겁하고 안이하게 살았던 그가 아주 용감한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드는 버트를 보고 그의 동료는 물론 경찰서 전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는 많은 악당들과 싸웁니다. 싸우는 목적이 그들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총에 맞아 죽는 데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용감무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고 계속 공을 세우고 표창까지 받습니다. 버트는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드냐고 투덜거립니다. 심지어 잔인하기로 유명한 악당 두목에게 제 발로 찾아가지만 오히려 그를 체포합니다. 가족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도 합니다. 이런 그의 변화의 아내는 한동안 믿지 못하다가 너무나 기뻐하죠. 그러다가 결국 병원의 착오로 건강검진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이웃집에 사는 소년이 짝사랑에 빠졌는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지 말지 그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는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인생에서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코믹 영화 같지만 죽음에 눈이 열린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어떨까요? 1년 동안 1분 1초를 아껴가며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뜬 사람은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고난의 선지자로의 부름 앞에서 주여 저를 보내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슬픔을 건넌 다리를 쓴 크리스티나 노블은 아일랜드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군에 가까운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 크리스티나와 동생들은 어린 나이에 앵벌이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그녀는 수녀원에서 어렵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크리스티나 노블은 17세 무렵 수녀원을 빠져나와 영국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 학교에서 밤마다 몰래 잠을 자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블에게 결혼도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된 노블은 자신이 고아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고 1989년 베트남으로 가서 고아를 하나 둘 돌보게 되면서 드디어 의료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이 탄생되어 베트남과 몽골의 70만 고아들을 돌보기에 이릅니다. 크리스티나 노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블은 자신이 웨이트리스를 하며 모은 돈 5파운드까지 훔쳐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 자신을 윤관한 사람들, 결혼 후 자신을 이용하는 남편, 그런 험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기막힌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며 더 크게 성장시키시며 소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와 공산당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무서운 핍박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환난과 탄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교회에 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할 수도 있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조롱과 무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만 순교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선명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충성스러움의 차이를 만듭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3년째 매일 저녁, 매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는 기도 제목 중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이 날 때가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또다시 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문제가 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우들에게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보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해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니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일을 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앞섰는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고 시기 질투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물론 아직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기뻐합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기쁘지요. 월급 전날 기쁩니다. 무엇을 얻기 전에 벌써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의 일꾼. 실제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라도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당연히 일이 더디고 때때로 답답합니다. 일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을 두고 본다면 유능한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길게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길게 내다보면 일이 훨씬 잘 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으로 교회가 서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합니다. 순회 선교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순회 선교단 사역자들의 보직이 전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나보니 지금 맡은 일들이 다들 처음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고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하던 것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해야만 하기에 순종하였더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면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이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인정이 된다면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요동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말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8장 변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